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희망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애굽의 궁전 생활을 마감하고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궁전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이 고통 속에서 한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 있는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가는 길을 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지요. 모세가 이미 40세가 되었으므로 장성하다는 까닭은 중히 여기다, 존대하다, 높아지다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중히 여김을 받으며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큼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실에서 강력한 실력자였던 하셉수토의 보호 아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히브리인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지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할 때 뭐뭐에게 해당하는 전치사 엘은 분명한 지향점을 표시하는 전치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그의 동포들에게 갔던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궁 밖에서 고역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맨날 자기만 봐.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평상시 알던 특정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민족애와 의협심 때문에 행한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는 것을 보았냐면 여기서 치다는 히브리어 마카는 상하거나 죽일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막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그러죠. 이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일 목적으로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좌우만 살피고 위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요. 네. 그리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고 하는데 모세가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인을 같은 방법으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은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내 백성을 때려?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죠. 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몰래 감추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네.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웁니다.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죠. 그래서요, 모세가 훈수를 둡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는데 동포에 해당하는 레아는 친구, 연인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쓴 것은 동포 간의 관계가 친구와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친밀하게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그런 사이에 왜 때리고 그러니? 이 말이죠.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당하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인에 대해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이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통을 더 가중시켜줘.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그런데 그의 동포들은 같은 혈통을 가졌으며 같은 학대를 당하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민족을 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동포애, 이런 민족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애정이 있어야지. 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사람이 집안의 가장으로 있고 군수로 있고 도지사로 있고 대통령으로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삽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잘못한 자를 야단칩니다. 여기서 잘못한 자에 해당하는 라사는 악인, 고살자, 행악자로도 번역되는데 이는 단지 판단을 잘못하여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악한 행동을 한 악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니까요, 이런 나쁜 인간이 야단을 치니까 덤빕니다. 14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몰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덤비지, 안 그러면 이렇게 덤비겠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야,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그래? 야, 죽여봐라, 죽여봐. 이런 식입니다. 모세는 동포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위해 주는지도 모르고 막 덤빕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알겠습니까? 거만한 자나 악인은 그 본성상 훈계를 수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훈계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혜를 조롱하고
훈계하는 자의 단점이나 약점을 찾아내어 공격함으로써 훈계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되지도 않는 질문들로 공격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고 빠뜨렸지요. 네. 따라서 내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훈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망할 가치도 없어. 아예 상대를 하지 마.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훈계하는 말을 욕으로 들어. 욕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못된 인간이 같이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덤빕니다. 못된 인간의 특징은 남의 잘못만 알고 자기 잘못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인간들은 누가 자기를 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더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당장 유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 하고 악한 것을 우기고 악당의 편을 들잖아요. 우선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안 봐줘요. 네. 후에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패역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이나 스데반 시대에나 무엇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누가 자기들을 위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자,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막 이랬죠. 꼭 악한 것들이나 이렇게 딱 살폈다가 누가 옳은 사람이냐 이렇게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살펴서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래가지고 그쪽에 붙은다? 우리 악한 인간들은요 주 안에 살지 않잖아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바른 쪽, 오른쪽에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하다가 센 쪽에 붙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네 삶이 평탄할 것 같고 너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못된 인간이 너를 엄청 위해주고 아껴줄 것 같아? 그러면은 못됐다고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겠죠.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악인들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알겠습니까? 악한 동무라고 얘기하죠? 지속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데 그 악한 사람하고 지속적 관계를 맺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선한데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요. 네. 왜 속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과하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이럽니다. 자신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들지 않아. 나는 다르다니까. 적당히 어울리기만 할 거야. 나는 도박판에 따라가도 도박 안 해. 그래서 어울리기만 하지 자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치죠.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빠지라고 그래.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야, 남들도 막 이럴 때 한 번은 빠지거든. 그런데요,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네.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까이 하는 대상에게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자기가 막 아니라고 억지를 쓰냐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의학적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의 1순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순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아는데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3순위는 사람을 물건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쓸모가 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네. 4순위는 누구냐면요, 사람을 상하 관계로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막 그 사람 앞에서 알랑광고 끼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함부로 막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사냐 지방에 사냐로 사람을 나누고 가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인간들은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요. 자, 그럼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멀리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악하게 살지 말라고 항상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 함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과 유혹을 통칭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스르며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요. 네. 용광로를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상징합니다. 자기는 동족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동족으로 인해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막 의협심에만 불타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위험 속에서 구해줬는데 설마 나를 넘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죠. 그런 악한 인간들, 이기적인 사악한 인간들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동포의, 민족의, 동료의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족까지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악당들은요, 없어요. 애정이 없다니까요. 있는 척은 합니다. 언제 척할까요? 너 유혹할 때.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에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부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투투모스 3세였는데 그는 투투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통성이 좀 결여된 것이죠. 네. 그런데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자 모세를 입양시킨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하셉수트가 실권을 장악했고, 그런 하셉수트에 눌려있던 투투모스 3세에게 있어서 하셉수트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모세가 최대의 정적이었고, 그런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모세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만들어서라도 넣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족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5절에 우물 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이었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죠. 마구 무자비하게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서는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는 했다고 합니다. 어디가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모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약자를 도우려고 하지요. 모세에게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도 말렸습니다. 여기서도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모세 안에는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성품이 훗날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성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성품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약자를 도운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이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 선한 사람한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알겠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도와줬어요. 그랬다가 자기의 거처를 거기서 얻게 되지요. 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그러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후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죠. 왕이 바뀌어도 그들의 고통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아무리 그래도요,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나의 한숨과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합니다. 내가 부당한 학대와 억압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뭘 기도해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무엇을 잊었다가 떠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취소되거나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1차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물려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지만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가지라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엉뚱한 데다 막 뭘 기대했다가 막 성질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따지고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럴 때는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이 모세의 의협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못된 인간이 덤비니까 죽도 밥도 안 되지요. 실제로 출애굽이 되지 않았잖아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살자고 광야로 도망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희망, 믿는 자의 진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에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헛하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